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신 예수,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 교회에게로 오신 성령, 장래일을 알게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 교회에게 오신 진리의 성령님, 장래일을 알게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근거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이 이 세상, 호코스모스로 기록된 이 세상을 엘렌코, 폭로하는 사역을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라고 번역된 호코스모스라는 개념이 흔히 말하는 세속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구별되는, 이 세상을 베레시트의 언약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대상으로서의 너를 호코스모스라고 한 거였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죄와 의아 심판에 대하여 보혜사, 즉 진리의 성령이 엘렌코, 심판한다, 폭로한다, 드러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무엇을 엘렌코 하냐면 죄, 하마르티아, 의, 디카이오신의, 심판, 크리시스에 대해서 엘렌코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죄에 대한 그 폭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이 세상의 죄, 즉 하마르티아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이 진리의 영, 파라클레토스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 이 세상의 죄의 본질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흔히 표현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피스티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피스티스, 피스튜오, 믿는 행동, 믿다라고 번역된 거. 그렇게 믿게 된 자를 피스토스, 그래서 믿는 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믿음이 된 자, 믿음이 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죠.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는 호코스모스가 피스튜오가 없는 것들을 폭로하지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에는 믿는다, 피스튜오라는 행동이 수반되지만 그것도 인간의 행동,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정의 내렸지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인간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 믿음 없는 것을 뭐예요? 폭로하고 드러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호코스모스의 세상에 있는 세상으로서의 나가 그 진리의 영의 엘렌코를 받으면 어떤 자로 드러나요?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나죠.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면 어떤 자가 돼요? 믿는 자가 되는데, 인간 편에서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약한 믿음이라 그럴까요? 약한 믿음, 적은 믿음. 누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사람들의 믿음이요. 인간의 믿음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게 피스튜오, 피스토스, 믿음이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믿음은 다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 연약한 믿음.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요. 점점 느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제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이렇게 작을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지는 않죠. 그렇죠? 믿지 않는 건 아니잖아.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드러나지만 그 믿음을 볼 때마다 항상 연약하다는 게 폭로되죠. 그치, 인간의 모든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는 사실은 구원을 못 받죠. 이 딜레마라 그럴까요? 뭐 난제라 그래. 확신 없음.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점점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어쩌죠? 이러다가 점점 믿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뒤어서 두 번째로는요. 이제 그 파라클레토스가 세상에 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요? 네.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의에 대하여가 페리 디카이오시네라고 되어 있대요. 속격이라 그래서 의에 대하여, 의에 관하여, 의를 위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9절은 했고 10절을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못 본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보세요. 의에 대하여 책망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누가요? 정확하게 육체 예수님이. 그래서 가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못 본다. 그러면서 의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예수를 다시 못 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여러분 단어는 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로 그냥 의로움 이란 뜻이었고 명사로 이게 이제 디카이오스라 그래서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어요. 사실 이 의라는 단어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까지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라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중요한 그죠? 의, 사랑, 긍휼 이런 중요한 단어잖아요. 디카이오시네 많이 들어보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치만 또 많이 또 오해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뭘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그렇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내가 왜 당신한테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한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3장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대답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 디카이오시네를 이루는 것. 이게 이루다가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채우다 혹은 충만하다라는 기본적인 뜻이지만 예수님의 용어 안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완성하다가 플레로우니까 그게 완성되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으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의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완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야지 의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대중들과 이제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강론을 하실 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5장 20절 같은 산상수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너희의 의의 내용은 뭐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상징적인 사람들이죠. 종교의 영역에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의. 아까 제가 인간의 모든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상정했어요? 연약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의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다른 차원의 의가 아니고서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제가 왜 굳이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의를 연약한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형용사를 썼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분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의 의가 더 커. 혹은 저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해요. 그거 자체가 뭐 문제 있는 행동이라 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인간의 믿음을 연약함이라는 형용사로 표현을 했냐면 그거와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는 게 있고 그거와 다른 차원의 의라는 게 있죠. 요거를 인지하고 간파하는 게 신앙의 시작인 거죠. 무턱대고 인간의 의와 인간의 행동을 부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인간 세상 안에서도 그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 우리가 굳이 그거를 부정하거나 나쁘다라고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서 뭐 너는 율법주의네, 너는 뭐 무율법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좋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대에는 최고의 의였어요. 그들의 인간적인 삶이나 도덕성은 인간이 보기에 훌륭해요. 그거를 나무라 할 필요 없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이유가 나중에 이제 바울 신학에서도 표현되겠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의를 향한 열심에서 촉발된 믿음과 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다른 차원으로 주어진 의가 아니라면 번역하면 결단코 어디에요? 또 이걸 또 들어가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매우 또 오해하게 되죠.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이 들어가다가 또 헬라어로 엘코마이예요. 그냥 가다 오다 그런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제가 표현했냐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바리새인들은 흉내낼 수 없는 의,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거나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의 의. 그럼 결국은 누구의 의예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아까 표현해 내가 이 의를 완성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인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의인 거겠죠. 이 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세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과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을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구원론의 명제, 이 보편적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어디에 가자? 천국에 가자. 그래서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그 바울이 그랬나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닐걸요?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걸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자.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죠. 천국에는 가는데 또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천국에는 갔고 거기서 또 이제 뭘 받아야 돼요? 네,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봐서 천국에 가지만 코딱지만한 집에 살면 안 되니까 넓은 집에 살아야 되니까 뭘로 해야 돼요?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야 되죠. 아침에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그 복음성가를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제가 죄송해요. 저도 나이 먹나 봐요. 자꾸 20살 때 그때 풋풋할 때 지금도 풋풋하지만 풋풋할 때 믿었던 믿음의 양식들 그 경험들이 죄송해요. 이거 벌써부터 아련하면 안 되는데 그 아련한 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 때 불렀던 그 찬송가 복음성가 다시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뜻도 모르고 열심히 불렀구나.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사 자체가 좋지요. 그 최용덕 씨인가 그 바다에 뜨는 별이라는 그 고전 복음성가가 있는 거 아시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그걸 20살 때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게 깨어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그 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가사 중에 하나가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이 가사가 맞아요, 틀려요? 기독교적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곡조고 좋은 가사인데 내용과 의미를 모르니까 그 안에 있는 걸 자기만의 언어로 수집해서 적용하여 불렀던 거죠. 지금 다시 들으니까요. 이게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서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런 의미가 되네 라고 정리가 되니까 또 들어도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믿는 것,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이 분리가 돼 있든지 혹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예수 왜 믿어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왜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최고의 종교적 가치, 세속적으로 말하면 쾌락의 가치, 쾌락의 그 끝점.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국을 낙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극이라는 최고, 락은 뭐예요? 그 쾌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을 나쁘게 볼 필요 없고 그냥 즐거움의 끝을 천국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분들도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더 고상한 거죠. 정신적인 거, 영적인 그 극락, 그 락의 끝, 최고의 가치, 쾌락. 그걸 천국으로, 극락으로 해석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가 왜 필요해요?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혹시 예수가 아니더라도 저수라 그래도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믿을 사람들, 믿을 인간들인 거죠. 인간들의 믿음을 비난한다면 천국 자체, 예수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그것.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라는 걸 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유익과 가치, 나의 의를 위해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천국조차도 그렇게 추구하죠. 그래서 어떤 인문학자가 철학자가 인간의 쾌락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금욕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것보다 더 큰 쾌락이다 라고 말하죠. 사탕 먹고 있는 아이한테 그 사탕을 뺏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사탕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돼요? 사탕 먹으면 이빨 썩어 돼요? 안 되죠. 뭐 하면 돼요? 사탕보다 더 좋은 빼레로 롯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그거 줘. 그래야지만 애가 바꾸잖아요.
인간이 다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나의 이것보다 더 나은 그 극락을 추구하는 게 인생들인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고, 왜 구원받아야 되냐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고,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냐면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천국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쾌락, 가치, 그러니까 쾌락이라 그러면 너무 이렇게 유격적이지만 뭐 가치, 정신, 보람, 다 표현 다 붙이면 돼요. 그렇게 부딪힌 거죠. 예수가 그 천국에 필요한 수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라는 개념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예수의 사역을 신학적으로 완성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죠. 그렇죠? 뒤에는 믿음으로 산대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래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의 바울의 이러한 진술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 행위의 반대가 뭐예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행하는 것의 반대를 뭘로 상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믿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예요. 근데 정말 다시 봐야 돼요. 행위의 반대는 믿는 게 아니라 안 행하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거의 반대는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안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우 율법을 되게 이렇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가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이 쌓아놓은 율법적 틀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유대교를 공격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거든요. 쟤네들 무너뜨리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근데 바울의 신학에 와서도 바울이 마치 반율법주의 자처럼 율법을 행하는 것을 혐오하는 자처럼 표현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 본질을 꿰뚫으면 바울은 율법 자체를 행하는 것을 막 혐오한 자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율법의 행위의 반대는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안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 관점에서 다시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의로서 믿음으로 성도에게 전가된 의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요한은 나중에 보겠지만 성도가 행하는 거라고도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은 행위의 반대를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반대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믿음의 반대는 율법이 아니라 안 믿는 거고, 행함의 반대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안 행하는 거잖아요. 행위와 믿음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역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율법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인간은 자신의 행동 안에 율법의 행위가 유전자와 DNA로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선악과 아래서 행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자신이 행하는 율법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서기관이었고, 사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유대교를 공격할 때 유대교에 뭘 공격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율법적 행위 자체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행하고 있는 그들의 무지의 상태. 자신이 칼 들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막말로, 좀 심각한 예일 수 있겠지만 이해를 더 편안하게 돕고 더 많이 쉽게 기억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람을 칼 들고 죽이고 있는데, 죽이고 있는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왜요? 인간은 칼 들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좀 이게 혐오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누구 칼 들고 죽이는 게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칼 들고 죽이고 있는 자기의 행동의 내용, 그게 뭔지 모르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적하고 싶었던 게 그 지점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동일해요. 이 아래 세상에 태어난 호코스모스의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긴 칼로 찌르냐, 작은 칼로 찌르냐, 새꼬챙이로 찌르냐, 나무막대기로 찌르냐의 차이지, 다 찌르고 살아요. 정말 절망적이죠. 쟤는 큰 칼로 찌르고 나는 작은 칼로 찔러요. 그래서 큰 칼로 찌르면 더 많이 죽고 작은 칼로 찌르면 덜 죽으니까 작은 칼로 찌르는 자가 좀 착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 그걸 도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격가지로 좀 나가면 그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임마누엘 칸트거든요.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말했던 것에 상당수는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상당수는. 그치만 여전히 그 인간 안에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물에 빠져 있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젊은 총각이 길을 가는데 예쁜 여자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여자를 구해야 돼요? 구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보편에 타당한 도덕성은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근데 이 총각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너무 예쁜 처자야. 구한 다음에 전화번호를 물어봐야지 라고 구했다고 쳐요. 칸트 입장에서는 그 행동은 선한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이에요. 왜요? 인간의 보편 타당한 도덕성이 아니라 뭐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음흉함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과장해서 표현한 거예요. 예, 이거를 일반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거기까지 본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난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율법적인 행위의 열심, 행동 자체를 비난한 게 아니라 행동 안에 행동하고 있는 그들의 그 무지, 네, 그들의 그 자기 의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디카이오 슈네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절대성과 필요성을 선언한 거예요. 그게 바울 신앙의 가장 탁월한 부분이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탁월한 부분이에요. 누가 근데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냐. 로마서 10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한글 성경으로 그냥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가요?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4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율법의 마침, 완성은 뭐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완성되는 마지막 1.1액의 완성은 뭐예요? 십자가니까 그 율법이 나를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그 지점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하나 홀이라도 남김없이 남겨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제외된 것은 하나님께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지식 없는 열심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욕정과 열심만 남는 그 상태가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는 거고,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입이 없이 오직 태어난 본성과 호코스모스의 세상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것으로만 살아가던 모든 인간들의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인간의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의를 뭐라 그래요?
행하라.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요한 1서 3장 7절에.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율법의 반대가 믿음이 아니라고 표현한 게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뭐 하는 자가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를 뭐 하는 자가요? 믿는 자가 그 의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의를 믿는 자가. 사도 요한은 의를 뭐 하는 자가요? 그러니까 의를 믿는 자, 피스티스가 피스토스가 된 사람이었잖아요. 믿게 된 자. 예. 근데 여기서는 의를 뭐 하는 자? 행하는 자예요. 이게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 믿음이 된 자가 바울의 표현이라면, 사도 요한은 의를 행하는 자가 표현이에요. 그러면 행하다가, 율법을 행하다가 아니라, 그때 율법을, 육체를 가지고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 행함이 아니라 의를 포이에오 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이 포이에오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했다 그랬어요? 의를 행하다, 의를 행동하다가 구약에서는 포이에오가 아싸라는 동사로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이 아싸는 뭐냐면 이것도 행하다가 돼요. 혹은 창조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가 바라와 아싸와 야짜르가 있잖아요. 예. 그걸로 바라는 근본적인 창조를 표현하는데, 이 아싸와 이 포이에오는 밖에서부터 주어져서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나타나는 거. 좀 표현하면은 밖에서 건네 들어온 씨에 의해서 그 씨가 자라는 거. 그 씨의 입장에서는 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씨가 자신이 노력하고 힘써서 자라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라는 게 아닌 거죠. 밖에서 주어진 그 씨, 그 생명력에 의해서 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자란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밖으로부터 주어진 그 힘, 그 에너지에서 자라는 거니까 그게 아싸와 포이오라는 단어의 개념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희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의를 행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라고 할 때 그 의, 디카이오 시네의 포이에오는 밖에서부터 주어진 의에 의해서 그게 자라고 성장하여 그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 현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행하는 그 의는 성도의 내적인 동인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 자체의 힘에 의해서 성도를 장악하고 지배하여 움직여지는 내용인 거죠. 그게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행동하는 게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해야 돼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네. 뭐 주일 성수해야 돼요. 11조 내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밖에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촉발되어진 그 하나님의 행함에 의한 행함. 그거를 이제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뛰어나신 분들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비밀의 내용 중에 하나는 내가 행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등 뒤에서 나의 그 초월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열심에서 끌려가고 있는 그 내용을 자각하는 거. 그게 신앙의 비밀인 줄 저는 믿습니다. 또 아멘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사람은 역시 어쩔 수 없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탐밈이라는 개념인데 짜다크랑 동의어가 될 수 있어요. 의인이요. 당대의 탐밈.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4페이지로 가셔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누구의 의로움을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의로움을 봤대요? 그러면 노아는 당대의 패역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의로움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더 착한 사람? 더 윤리적인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얘기하시면 강사가 안 돼요. 답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원고를 안 드려야 돼. 혼자 그냥 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완성된 노아의 의를 선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한다고 표현했는데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는 내가 의로워져야 한다는 어떤 외적인 동기나 행동 양식이 좀 낮기 때문이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현대 기독교인들과 사람들과 목회자들은 반대로 말하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자답게 의로워야지로 표현해요. 그 답게 안에 뭘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들 자신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회적 도그마를 갖다 붙인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노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누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목사가 아니죠. 담임 목사님. 그냥 목사랑 담임 목사는 수준이 달라요. 분목사는 1년 계약직이고 담임 목사는 정년 보장된 항정지가 아니지. 이런 교회에서 무슨 교회예요? 말씀 잘 듣고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람들 잘 섬기고.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소리엘이 불렀는데 다 듣고 나서 참 담임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노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적으로 이런 교회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네, 고작해야 담임 목사들이 좋아하는 교회. 네. 그게 뭐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나쁘죠. 아 나빠요? 네, 나쁘죠. 나쁜 거래요? 담임 목사를 넘어서는 그 진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러면 되겠죠. 그렇게 읽어내면 되죠. 노아에게 선언한 그 의는 하나님이 선언해준 그 의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의, 하나님의 기준 보세요. 의라는 단어가 명사로 디카이오시네예요. 의라는 명사고요. 여기 형용사가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스. 이게 의로운, 공의로운 상태를 표현하는 거고요. 동사가 디카이오오예요. 이게 뭐예요? 의롭게 하다. 근데 이 디카이오오 안에는 이미 타동적인, 수동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요?
의롭게 하는 거는 성경에서 의라는 개념의 본질은 의롭게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기준에 맞추어서 얻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요거는 밖에서 평가하는 가치예요. 근데 율법적인 사람들이, 소위 말해 율법적인 사람들이 이 의에 도달하는 평가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의롭게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걸 의롭다라고 정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본 도덕적인 아주 뛰어난 어떤 사람이 그 행동이 의로운 거라고 평가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의도가 아주 사악해. 그럼 그게 의로운 게 아니라고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운 단어를 주실 때 그 개념은 밖에서부터 의롭게 불러주고, 의롭게 쳐주고, 의롭게 인정해주는 것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 7장까지의 노아의 상태를 눈 씻고 찾아봐도 더 상대적인 평가에서 더 나은 의로움은 있어요, 없어요? 당대의 다른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애 낳고 결혼하고 먹고 살고 다 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구약시대니까 희미하게 던졌으니까 밖에서 하나님의 초월자의 뜻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초월자의 의지와 뜻이 한 사람에게 이게 그 스포트라이트처럼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로움을 보았다. 그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교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동사 디카이오는 그 행동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도 사실 이 개념에서 이름이라는 개념도 나오거든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 세상 노래 작사가들도 내가 너를 너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너가 아니다. 너는 나에게 너라고 불려질 때 나의 뭐가 된다? 의미가 된다 그랬잖아요. 되게 철학만 좀만 공부해도 어떤 건지 감이 잡히는데 보세요. 누군가 저를 목사로 불러줘야지 제가 목사가 되는 거죠. 내가 목사예요 란다고 목사가 돼요? 네.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은 목사가 되지요. 근데 그 목사랑 목사로 불러주는 목사는 다른 의미예요. 같은 한글로 목사인데, 한자로 목사인데 의미가 다르잖아요. 나 목사야 이거는 사실 없는 단어예요. 아니 애를 낳아야지 엄마지. 아니에요? 애도 안 낳는데 나 엄마야 그러면 그 미친 분이시죠. 아 진짜 그러네요. 그 개념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도라는 개념도 신자라는 개념도 교회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의미로 불러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 땅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전가되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도달한 의로운 자가 되어 의를 행하는 포이에오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너는 이제 의를 뭐하는 자요? 행하는 자다. 그래서 그게 뭐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을 책망하여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건네주셔서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에 의해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 돌아온 자가 된 거죠. 되는 거죠.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진리의 성령은 오직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뭐 하셔야지만요? 가셔야지만 오셔요. 여기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강림과 승천으로 세상을 책망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시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육체로 오신 예수가 가셔야 돼요. 어디로요?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 안 하고 아버지. 구약에서 아버지는 뭐예요? 아부. 아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교회. 그게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야지 누가 온다고요?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신대요. 파라클레토스가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눈에 보이는 예수가 죽고 가야지 진리의 영이 누구한테요? 너희에게 온다. 그렇게 진리의 영을 받은 자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공식인 거죠. 그 영을 받은 자, 그 씨를 받았으니 그 씨가 있는 자니까 그게 아버지인 거죠. 그게 우리한테 토부, 선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 받은 교회는 가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쉽게 말해 육체 예수님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육체 예수님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육체로 오신 예수의 사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 예수가 죽고 진리의 영, 파라클레토스로 다시 오셔야지만 구원받는 거죠. 현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예수를 섬기는 것과 그 예수를 닮아간다는 표현이죠. 이거는 많이 오해되고 정말 재해석해야 할 표현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가끔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은퇴한 목사님들이 개인 유튜브 방송하면서 뭐 새벽 놀라운 새벽 이렇게 개인 유튜브로 이렇게 본인들 묵상한 거 이렇게 설파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나누는 얘기를 하는데 가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은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새벽에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큰 목회하셔서 성공하셨고 지금도 은퇴 목사로 예우 받으시면서 명예 목사 예우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 이게 안 됐는데 하면서 그 새벽에 그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묵상 말씀 나누는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본인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어떻게 저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실까? 오늘 때는 그 부분에 가면 이렇게 뭐지? 더 이전에는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무섭고 소름이 끼쳐요. 정말 저분은 예수님을 닮으신 것에 도달하셨나?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 나가리인데. 그런 생각이 막 정말 다가온다니까. 정말 그게 가능한 건가? 우리의 신앙은 계속 역동적이지만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 다 자취하고 나서 닮아갈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계셔요? 아니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닮아가야 할 예수님은 그 육체 예수님이고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 좋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수님 닮아간다고 젊은 나이에 가족도 버리고 다 네프킨 치고 그냥 혈혈단신 그렇게 광야에 가는 것처럼 신학교 갔어요. 어떻게 닮아가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도 아주 그러니까 이 언어적 그 상징을 교묘하게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인간의 도덕성의 함량과 혹은 교회라는 집단의 어떤 헌신으로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섬긴다는 게 정말 뭔지 아세요? 찬송가도 많이 불러서 더욱 섬길수록 더욱 귀한 예수님 많이 불렀는데 부를 때는 되게 감동적이고 좋은데 어떤 섬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뭘 닮아가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석가탄신일날 어떤 광신교도들이 그 종로에 있는 종로죠 거기 큰 절에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많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정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님은 죽고 다시 못 봐요. 천국에 가면 육체 예수님 볼 수 있을까요? 그니 간다라고 표현할 때 그 천국이란 완성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그 육체 예수를 볼까요? 물어봤거든요. 진짜 몰라서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보면 안 되죠. 육체 예수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30살 때 예수를 보는 거예요? 10대 때 예수를 보는 거예요? 언제 예수를? 만약 아기 예수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육체로 죽으셨어요. 그 죽음 안에 내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에 없으니까 살려내가지고 끝까지 섬기겠다는 그 인간의 그 발악이에요. 자기 죽음이 없으니까 예수 죽인 거 살려내가지고 만들겠다는 인간의 그 아주 그 극락을 추구하는 종교적 열심이라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분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겨야 할지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섬김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뭐라 그러죠? 나쁜 말로는 복종 혹은 아부. 그렇죠?
혹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안 되면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상사한테 자기보다 윗사람이잖아요. 윗사람 말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다니잖아요. 항상 속에 열받으니까. 이 단검을 딱 빼가지고 던지면은 이제 그 사람 뭐가 돼요? 야가 되는 거죠. 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상사님 했던 거는 뭐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계약에서 만들어낸 복종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 칼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모든 직장인들은 한번 내밀고 근데 또 그러면 또 이제 뭐가 또 캥겨요? 집안에 있는 애새끼들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전세 보증금도 내야 되고 그게 걸리니까 이제 꾹 참고 견디고 살잖아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런 게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분이 윗사람 잘 섬기고 이렇게 말 잘 듣고 하는 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서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대해주고 있는 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더 많이 자본이라는 걸 능력이라는 걸 권력을 더 많이 가져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자기가 섬김을 받으니까 더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 규율과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낸 복종 체계예요. 진정한 섬김은요, 소위 말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뭐 진정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고 치사랑은 불가능하는 거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정확히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뭐하고요? 그 예수님이 누굴 섬기시는 거예요? 교회를 뭘로? 육체로 죽고 진리의 영으로 파라칼레오로 그 교회를 역사, 율법의 세상, 호코스모의 세상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받는 교회가 그 섬김받는 교회 대도로 그 진리를, 그 진리의 말을 증언하고 나누는 걸 섬김이라고, 교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자유케 하고 안식하게 하고 양식을 건네주고 다 반대로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로 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거지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잘 섬겨서 복받고 내가 원하는 천국에 가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종교를 공격했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도 평생 순교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잘 섬겨서 복받는 종교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착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잘 기여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장악하고 이끄시는 삶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고백 그런 게 별거라고 그렇게 살아요?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몇 개 일 좀 하고 좋은 일 하면 더 멋있지. 맞아요. 그게 더 멋있어요. 그 세상에서 멋있는 거죠.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목사가 돼가지고 나이 들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멋있잖아요.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자기밖에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그 자기 우상을 예수로 만들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 체계 안에 교회당, 예배당, 성당이라는
성전이라는 개념 안에, 목사라는 틀 안에, 종교라는 개념 안에 다 집어넣고 자기의 극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니까 그 극락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하고요?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무슨 일을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이것도 이제 장래라고 표현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예언 정도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그냥 신받은 무당들이 하는 그냥 자기에 대한 어떤 그 통찰이고요. 요 장래일은 쉽게 말하면 진리에 대한 이해, 자기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해석. 아까 유대인들이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고 자기 열심을 쫓아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장래일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표현상으로 말하면. 자, 마지막 정리 잘 해볼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고 해요. 진리의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게 하시고 뭘 알리신대요? 장래일, 그럼 장래일을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앞으로 시간적으로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볼게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여기 원문에는 호 엘코마이 아낭겔로 쉬예요. 장래일로 번역된다는 호 엘코마이인데 엘코마이가 그냥 동사 가다 오다예요. 그 옴. 네, 직역하면 아낭겔로는 그 보고하다, 선포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나 위, 그 다음에 겔로 천사, 겔로스 천사 합성어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증거되어지는 말. 직역을 하면 너희에게 호 엘코마이 오고 있는 그 말을 아낭겔로 알려주실 것이다. 누가요? 성령, 진리의 영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게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다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 아낭겔로 말을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의 사역은 육체로 오신 예수가 보여주신 그 일들을 상기시키고 그 의미를 해석해내게 하시는 거죠. 그 육체 예수를 자기 밖의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가 행하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여 사멸하여 죽은 그 내용이 나에게 뭔지 알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개념이에요. 사도들은 이게 언제 실현됐어요? 오순절 성령 파루지아 강림을 통해서 그때 보여준 예수님, 그렇게 죽은 예수가 우리에게 이 내용이네요 알게 됐잖아요. 그걸 그림처럼 보여준 게 또 엠마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였고요. 더 이상 성령 강림 파루시아를 경험한 제자들은 육체 예수, 그 이전의 예수를 그리워하거나 목말라 하거나 찾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사도들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들고 다녔어요? 그건 나중에 5세기 이후에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고대 시대는 글을 모르잖아요. 다 맹인 문맹이잖아요. 다 노예들이고. 그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말이 없고 언어가 없는데. 그 어떻게 해요? 언어의 최종판은 마지막 언어의 가장 원시적인 건 뭐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그냥 예수의 그 복음을 말로 그러려면 언어를 가르쳐야 돼요. 문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언어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 복음을 전하려면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못하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만들어 놓고, 자, 이게 그거야. 이거 봐, 이거 봐.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보니까 그 십자가를 어떻게 또 만들었냐. 몇 미터로 만들어야 되냐. 모양은 뭘로 해야 되냐. 금으로 해야 되냐, 나무로 해야 되냐. 아, 너무 밋밋해. 예수님을 그려놓자. 예수님 그려놓고. 놀라운 예술가적 능력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오늘날 그 십자가가 된 거예요. 원래는 그냥 문자예요, 문자. 그렇게 밖에 예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진리의 영, 장래일을 말하는 거는요. 너희에게 오고 있는 그 말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가 보여주신 그 일을 상기시키고 의미를 해석주는 일. 쉽게 말해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 말을 담은 자가 되어서 어디까지요? 땅 끝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락의 끝을 추구하는데 육체 예수를 자기 욕망으로 찾는 모든 인생 군상들은 그 욕망의, 그 쾌락의 끝을 추구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는 어디까지요? 인생의 땅 끝까지 그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두 세계가 항상 싸우겠네요. 그 락의 끝을 추구하는 이 세상 종자들과 그 복음의 완성을 추구하는 하늘의 씨들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받지 못한,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이 세상, 아래의 세상의 진리의 말씀에 정복당하지 못한 땅으로 존재하는 이 아래의 호코스모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발견되는 그 땅끝이 누구예요? 나고. 나에게로부터. 나로부터. 그래서 복음이 그러니까 그 서구 구라파 유럽에서 그 성장하고 영미로 들어간 이 세계 기독교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각색하고 오해하게 만들어 놓은지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이 엉클어지고 왜곡된 역사적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그 이전에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제가 참 물론 이제 성장하는 거지만 그런 왜곡된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깨닫고 주님 진짜 그 진리로 돌아올 거야라는 그 순수한 그 마음이 얼마나 바보 같은 마음이었는지. 물론 그런 이 동인에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지만 본질을 봐야죠. 안 돼요. 네. 언제나 세상은 그 모습 그대로 자기의 극락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달려가요. 거기에서 겨우 나 하나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잘해야. 이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잘해야. 그것도 잘해야. 아멘. 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게 장래일이라니까요. 그거를 간직하고 있다가 간직하며 살다가 또 그렇게 그 진리 앞에서 또 죽어가는 그 동지라 그럴까요? 이웃이라 그럴까요? 그 백성들과 함께 가는 거죠.
그게 증인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증인은 실제로 본 사람, 겪어본 사람, 체험한 사람이지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아 자신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그 일을 진리의 영,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그리스도의 말을 받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진리의 영은 해석하는 거죠. 이 해석이 단순히 뭐 깨닫고 깨닫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해석하면 의미가 주어지고 의미는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나 목말라 진리를 찾는 이유가 그 뭐가 없기 때문에요? 네,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선악과 먹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요 자기 말만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인생들의 자기 말, 그 자기 말을 뭐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은 해석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해석한다는 얘기는 뭘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말, 언어. 그러니까 말, 언어는 문자 정도가 아니라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내용들이 말이잖아요. 말. 그리고 그걸 잃어버려요. 자기 말. 그치요? 그래서 강대국이 정복한 그 나라는 그 강대국에 뭘 받아요? 말을 받아서 자기의 말들을 잃어버리니까 말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문화도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네, 뭐 나쁜 말로 말살 정책이라 그러는데 그냥 말이 모든 걸 다 결정해요. 그래서 뭐 철학자는 인간은 언어의 존재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어라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세상 말을, 자기 말을 잃어버려요. 그 누구 말을 해요? 진리의 성령이 장래에 보여준 그 말. 네. 나를 공격하여 깨트려서 부셔내어 나 없음의 내용을 드러나게 하는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거를 전도, 간증, 선교. 보세요. 예수 잘 믿으니까 이거에 효용이 돼. 이거는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도움이 되는 인생의 어떤 가치 하나 심겨주는 거예요. 아기 키우는 게 힘드니까 오은영 박사의 그 이야기가 도움이 되잖아요. 그건 진리 아니잖아요. 개 키우는 게 힘드니까 개 대통령인 강용국 씨의 그 노하우 듣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개 키우는 게 좀 쉬워진다면서요. 예. 그렇잖아요. 그거는 효용이 되잖아요. 만약 그분들이 효용이 안 되면 그분들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방송에서도 그 사람들이 나와야 돈이 되니까 방송 출연시키는 거지. 돈이 안 되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 방송에 못 나가요, 그래서요. 효용이 없으니까 도움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거 먹고 필요한 거 쓰고 그 다 트렌드가 변하잖아요. 세상 이 TV의 트렌드도 변하고 먹는 거 트렌드도 변하고 다 변해요. 간만에 그 서점에 갔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계발서 뭐 인문학 그런 책 없어요. 이제 다 뭐예요? 경제, 주식, 투자, 돈 요거만 다 베스트셀러고요. 저 구석에 대학교 철학과 이제 없어지고 있잖아요. 뭐 인문학 뭐 그 정신분석학 이런 거 이제 없어져요. 다 뭐예요? 돈 버는 얘기.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 세상에 유용하니까요. 그렇게 세상 움직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돈에 피폐해지고 돈에 또 목말라하면 또 뭘로 바뀌어요? 어떤 인생의 가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사냐? 이런 것도 바뀌어요. 또 이제 한 50년 후에. 그게 변한다니까 트렌드가 다 이렇게요.
자기 말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진리의 말을 듣고 그 말로 살죠. 그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증거하는 걸 전도라.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항상 모여서 그 진리의 양식으로 나누고 교제하고 증거하라. 형이상학적인 개념에서 인간은 언어로 지어진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자기 의로서 인생의 말을 삭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을 가르치시지요. 그것을 장래 일을 알리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의 내용이고 의미인 거죠. 그렇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에 주어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오고 있는 그 말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로 이 호코스모스에서 펼쳐진 재료들과 내용들의 무너짐과 깨트려짐으로 완성되어진 그 은혜의 말들을 각자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저희들을 섬기고 계시고 그 끝끝내 열심으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완성과 구원을 이루시고 계심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내용들을 상기하며 잊지 말며 묵상하며 대새김질하여서 그 양식으로 풍성케 되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세속 안에서 육체의 필요와 육체락을 즐기며 찾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그런 저희에게 그 마지막 하나 은혜의 양식을 건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목도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날들을 통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장래일들의 내용들이 진리 안에서 펼쳐지고 깨닫게 되어짐으로 진정한 안식과 샬롬을 누리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